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고요. 그래서 대림절을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공경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필요성을 잘 못 느끼죠. 도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 공경에서 나오려고 무엇인가 이제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이나 저나 소경된 거죠. 육체적인 소경이든 영적인 소경이든 아마 소경되어졌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 중에 이제 잘 성경을 모르잖아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은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배가 뭐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이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그 유의미 있어. 그러니까 신앙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삶은 여전히 삶일 뿐인데, 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의 어떤 그 역사, 힘, 지식,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기도 하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실은 그것이 모를 때는 아무 의미 없다가도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그 의미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그냥 섣부르게 지나쳐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가 찾고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열리면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놀라운 세계가 있죠. 지금은 보이는 세계죠.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근데 죽음의 세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죽음의 세계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서 열리지 않죠. 열리지 않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사망, 사고,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 인지하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지식적으로는 동의해요. 나도 언젠간 죽는데 지금은 죽지 않죠. 근데 지금 죽지 않는 것도 실은 막연한 확신이죠.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불확실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고 지금까지 소경이었다면 그는 여전히 소경으로 사는 거죠. 바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눈뜰 수 있는 그 성취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는 바람은 있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소경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떻든지 뜨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소경이라고 한다면 참 안쓰럽다. 그는 소경이네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는 지나치고 말죠. 그 사정은 내 사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세계,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이 세계가 있는데 과연 이 세계가 정말 나의 삶에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 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익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삶에 유익함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을 믿게 되면 그 의심하는 것이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해도 내가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의심한 그대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아, 역사가 일어났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예를 들어 소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경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문제 아니면 어떤 대학의 문제 소경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건강해지고 싶어요.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문을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실은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 사건을 위하여서 우리는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은 소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의심을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내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의심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의심입니다. 왜 해도 되는데,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내 안에서 믿음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주인을 내 삶에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10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눈 뜨게 해주세요. 믿음이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주인 역할을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용되어지니 내 영혼에 뭐가 생겨요? 유익함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유익해야 된다. 유익해야 된다. 근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이 부합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땅의 어떤 그 가림막 속에, 즉 하나님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세계가 가려진 채로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삽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고 밀어내는 그 의심이 믿음이 되어서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소경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끌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실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은 경험을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해봐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됩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의심이 꽉 차 있으면 의심을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아무 영향력 없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책임 앞에서도 내가 그 책임을 왜 져야 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계산적인 마음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보이는 내 땅에서의 삶을 책임과 의무와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가는 뭡니까? 비록 여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뿌린 씨는 그냥 죽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약속이지요. 뿌린 대로 거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내 영혼의 복을, 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멸망의 몫으로 끝날 것인지 그건 결정되는 거죠. 여튼 간에 이 소경된 자가 어려서부터 눈먼 채로 나왔는데요. 그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참 비극이죠. 교회를 다녀도 눈뜨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비극이지요. 교회 다닐 이유가 실은 없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한 번도 맡기지 않는다면 이거 참 비참한 거지요. 참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분이 여기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봐야죠. 해봐야 됩니다. 면접관이 있는데요. 누구를 뽑습니까? 자기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즉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아무리 잘나도 회사에 맞지 않으면 안 뽑아요. 주님의 눈에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눈에 아무리 사람들이 잘났다 해도요. 주님의 눈에 맞지 않으면 안 뽑는 거예요. 주님이 안 뽑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벗어나 있는 듯 해도요. 주님의 눈에 맞으면 뽑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롱 떨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단순하게 애들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래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잖아. 그럼 믿음대로 해야지. 믿음대로 그래 한번 하자. 똑똑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믿자.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말씀을 들 때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이런 경험이 예전에 있었는데 너희들 잘 기억하지? 내가 안 한 거 아니다. 했어.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서는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모두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 안에 담아놓고서요.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곧 나의 역사요. 너의 역사 안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백성 삼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나머지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12명을 향하여서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다라고 이거예요. 그 12명을 상징하는 12명으로 상징되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험인데요. 제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하다라고 했어요.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 두드릴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굳이 내 생각 개입시키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런 스케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삶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고난 가운데도 참으라. 고난이 오면 참으면 돼요.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거를 내 계산이 막 두드려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거 없고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소경 이제 얘기를 들면서요. 그 소경이 눈을 딱 뜨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역할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눈뜨게 하지도 못했잖아요. 영향력을 뭡니까? 그에게 끼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누구니 많이 정말 그게 맞느니 안 맞느니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자시고 막 그러더라 이거예요. 비겁하게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 안에서 네가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차이지 지식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가 어때요?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나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쫓겨나는 것을 알면서도요. 용감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용감하게 하는 거지요. 비겁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살게 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마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 부활의 사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 경험될 수도 없는 사건. 근데 예수님이 갔다가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나? 도마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주님,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근데 도마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알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과 내가 부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그 능력의 약속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마가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도마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인정 안 될걸요, 때로는. 과연 그게 정말 그래? 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여야 될 거처가 있는 거 맞아? 정말 그런 데가 있어? 공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그와 같은 대가 지불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보상이, 면류관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의심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아직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건데 그 길을 너희가 드디어 알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된답니다.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된답니다. 알게 될 때,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길을 알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때 바로 그 길이 어디로만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없이는 못 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유도하는 그 목표는 누구를 위한 목표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재산 증식입니까? 육신의 명예입니까? 권력을 얻는 겁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입니까?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잘 되길 원하는 그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모이기를 원하여서 그걸 보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목적입니까? 내가 내 20대 이 10년의 세월을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그리고 자식들 데리고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 만큼 이렇게 잘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요, 교회 다닐 수도 있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가 그와 같이 교회를 다닐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과 분명히 다르죠. 사도 바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지식, 재물, 그의 신분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추장스럽다 이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제가 목회 일을 이제 버리고, 예를 들어 제가 대리운전을 합니다. 대리운전을 해서 택시를 잡고 대리운전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불렀어요. 제가 갑니다. 딱 갔는데, 아니, 이근철 목사님, 그러면 대리운전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이 감투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요, 내가 하나의 어떤 지위와 신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를 못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거추장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 쌤은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서 수지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AI 전문 연구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크게 세계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100위권 안에 못 들어가지만 이 AI 연구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탑이랍니다. 아마
가말리엘 문화생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어도 스카웃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권력이 바울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말하면 로마 백성입니다. 빠질 게 없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목표가 자신의 삶이었을 때는요, 목표가 자기의 삶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자기의 삶에 걸림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니 자기가 사람들의 눈에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재물을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신분을 갖고 있는 로마 백성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얘기하면 그냥 잡혀가고 출교당하고 모든 걸 다 박탈당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뭘 선택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한 손에는 권력,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세상적인 하나의 어떤 명예, 재물, 하나의 어떤 이름, 신분, 지위, 그리고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감투,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포기돼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배설물과 같대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겐 다 배설물과 같대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는 그게 다 배설물과 같대요. 내가 내 이름을요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지위를 지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 명예 얻고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뭐 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난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내 삶을 내 육체의 어떤 생애를 위한 방향으로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제 확실하니까요 뭐가 거추장스러워요? 내게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이거 여기서 우리 직장에서 나가야 돼. 너 안식일날 야 너만 신앙생활해? 다른 사람 다 신앙생활하는데 너만 무슨 야 너 때문에 네 신앙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생각해봤어? 너 자신 신앙 지키려면 우리 조직에서 넌 있을 수가 없어. 선택해. 그러면 자기가 그 조직에서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명예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울 텐데요. 뭐가 거추장스러워요? 예수님 믿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갈등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승인하고 내가 그것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체가 되도록 내가 애써온 것이 내 신앙인인데 신앙의 삶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을 붙들린다면 거추장스럽다. 거추장스럽잖아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너의 그 언어 속에 있는 그 말들이 실은 너의 삶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왜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네 마음대로 주인 역할을 하냐 이거죠. 주인이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며. 너의 삶의 그리스도의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과 고백과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야고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가면 안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표에 여러분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한 방향성인지 그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삶의 어떤 풍성함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그게 대림절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한번 퍼센테이지로 나눴을 때 과연 내 권리와 주님의 권리가 어떻게 지금 비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나 이거부터 하고 주님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한 인생인지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될 시간인데 근데 주님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시죠 뭐.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나보다 더 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 이거 주님 모르시겠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사는 거죠.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자가 권위를 가지고 지켜내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생애의 길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된다. 왜?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찾는 길은 주님과 다르다면 내가 찾는 길은 잘못된 거다. 이거 찾다가 내가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이거 아니다. 주님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 앞에 서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기준은 과연 무엇을 위한 기준인지, 오늘 이 내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한 내 바람, 소망은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단지 내 육체적인 하나의 만족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한 내 결과물인지 주여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성균이가 잘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이해가 돼서 네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지. 야, 믿음으로 하면 돼. 너 고민하지 마. 기도해. 그럼 형 기도하는 모습 나에게 좀 보여줘봐. 형이 먼저 기도하고 응답 좀 받아. 그럼 나도 따라갈게. 그럼 보여주면 돼요. 그죠? 보여주면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해봐. 아, 내가 왜 형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해봐. 해보라니까. 그러면 형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뭔데?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야. 이거야. 너도 해. 똑같아. 같은 거야. 다르지 않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한 거야. 형평성 있으신 분이야. 걱정하지 마.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야. 예배 생활 잘해. 기도 생활 잘해.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생활 잘해야 돼. 그 주님이 주님의 코드에 맞게 너의 인생을 변환하고 그리고 주님의 코드에 맞게 확정시켜야 돼. 그러면 주님의 시간에 너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니까. 사람이 높이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고 내 신앙으로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지 광희야? 더 이상 욕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라고 하겠죠. 왜? 교회 가면 정직한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대로 사는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요. 세상은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실익을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버리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겠지요.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이 항상 복음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한 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자 발버둥 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내가 선언했다면 내 삶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는 주님 볼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잘했다, 칭찬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요. 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행동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